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극소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로 동참하는 귀한 온라인 예배자들이여,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한 11시간 넘어서 10시간 넘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구역장들은 알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었다고 연락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여러분요, 우리 금야 철학기도회가 막 한창 장작불처럼 불타오르다가 지금은 불씨만 지금 화로가에 불씨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계속 불씨가 보존이 되고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사모해야 돼요. 이게 예속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3주 4주 드리다 보면 습관화돼요. 습관화돼가지고 예배 탈예배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오늘 또 혹시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철학기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 콘도나 어디가 놀러 가가지고 스마트폰 켜놓고 캘레스 탭 해가지고 딱 켜놓고 말이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로 올 수 없지만 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다윗이가 인구조사 잘못해서 얻어맞았다는 거, 여러분, 그 얻어맞은 게 너무 잔인해서 혹독했어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재앙을 맡은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자녀를 치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맡은 천사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때 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보수 사람 아나오라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자,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계셨어요. 수많은 공간도 다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서 계셨더라, 이 말이요. 자, 16절 하반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 계셨고 그곳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다, 이 말이요. 더 나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 교훈은 무엇인가까지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 왜 하나님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또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단 말인가? 첫째로 다윗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서술문이라도 명령문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다윗에게 야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어가지고 다윗이가 얻어맞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지정을 해놓으신 땅이었거든요. 자, 신명기 16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게. 여기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여부수성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받고 싶었던 거요. 오늘날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콘도에서도 골프장에서도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무 데서나 우리의 위기시에 전쟁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위기시에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이제 이게 그냥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지 말자. 나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달 예배화가 습관화될까 싶어서 이것이 고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도요 여부수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염두도 내지 못해요. 엄두도 내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일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울, 아니 지금 어디를 정복해야 되면 여부수성을 정복해야 돼요. 온니엘도 여부수성을 정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겁니다. 다윗이가 나타나서, 사실 이제 또라이죠. 거룩한 또라이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데 다윗이가 나타나서 내가 여부수성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이여 이 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복음의 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뭐요? 여부수성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신정주의를 이루어야 돼요. 로드십 신앙을 이루어야 돼. 근데 다윗이가 복받을 사람이요, 갑자기 자기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주여 이 산성을 내게 주소서, 이 산성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성을 내게 주소서. 취하리니.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가 여부수성을 칠 상황이 아니요. 내부 정리를 해야 돼. 군사를 정비하고 지금 내부 단속을 해야. 내부 단속이요. 아이고 왜 그러느냐. 지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울을 추모하고 따르는 분위기요. 어떻게 하면 사울을 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울을 갖다가 이 제동을 걸 것인가. 아니 저도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가끔 터집 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요 다윗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약한 군사력을 잘 추스려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후에 해야 될 텐데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라 이놈아,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해? 야, 니들은 말이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니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에라 이놈들아. 저 위에서 말이야 침을 택택 뱉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의협심을 가지고 여부수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여부수성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강한 군사부터 치는 게 아니라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부터 쳐 죽여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오늘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협심, 니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한번 봐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여부수성을 정복을 한 겁니다. 다윗은 결코 강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니요 눈물 나는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의협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초심과 거룩한 천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을 쳤고 여부수성을 여러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지금 여부수의 그 맨 정상의 꼭대기야 거기 가서 바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건 뭐냐? 그때의 의협심, 그때의 열정, 그때의 첫사랑, 그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처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주여, 그 초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온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옛날에는 말이요 청계산 삼각산에 가서, 옛날에는 무등산에 가서, 옛날에는 저 감림산에 가서, 여러분 칠보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가난하긴 했지만 이런 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등불을 켜지 못하고 우리가 민족의 제사장, 왕적 제사장 노릇을 못한 것이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야만 누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오늘날 기도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절호의 찬스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초심, 의협심, 전열심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을 영광을 가버린 나그네 내가 맞을 텐데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라.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 당연히 구원했죠. 할렐루야. 주를 만난 기쁨과 영광의 찬송 돌리리. 자, 초심입니다. 초심. 두 번째로 이삭을 드리던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교훈을 암시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옛날에 어떤 장소냐? 이건 전통적으로 교회 전설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래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100살이 되어서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요, 언약의 아들이죠. 언약의 씨지요.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요, 하나밖에 없는 보아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 말 안 해도 알지요. 척하면 삼천리지요. 아브라함의 눈물겨운 희생과 순종의 믿음을 다윗이가 다시 본받고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다윗이 와서 제단을 쌓아야만 다윗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그 신앙의 대를, 축복의 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철저히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다윗도 전염병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최고봉이요 최정상인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위대한 헌신을 할 것인가? 스스로 내가 창의적인 감동을 받고 창의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이삭, 장롱 속에 숨겨놓은 이삭,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이삭, 이걸 여러분 모리아산에 드리는 거예요. 숨겨둔 이삭 각자 다르지요. 그런데 숨겨놓은 이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꽁꽁 숨겨둔 이삭을 데리고 타작마당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자고요. 그럴 때 우리의 로드십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나무의 신앙이 회복되고 신정주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디어 왕으로 부르며 모시며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세 번째,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요. 훗날 하나님의 성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일 뿐만 아니라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으로 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알고 얼마나 울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이걸 깨닫고, 미리 깨닫든지 몰랐든지 다음에 깨닫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알고 초심을 깨닫고 이제 이삭, 숨겨놓은 이삭을 제물을 드리고 가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며, 여러분, 다윗이가 얼마나 울었을까. 더더구나 거기서 제단을 싹 쌓았을 때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전염병을 다 물리쳐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버렸을 때, 다윗이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는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았을 거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밖에 없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신지, 세상에 왜 이렇게 잘해주신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주님, 지난날 나의 태만과 거만과 교만,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제 나 소리가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걸거도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도 영광 위에 믿음으로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이여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도 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여 제사를 드려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이제 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윗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직접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직접적인 희생과 헌신을 드렸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해하니까 아라우나가 막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아이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왜 여기까지 오시나이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려 함이라. 다윗이가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무하게 땅을 사십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장작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번제할 소와 양도 있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제가 왕께 그냥 거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뇌물이 아니요. 요즘 김영란법 해당 전혀 안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난 이 땅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 때에 나는 내가 내 돈 주고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릴 거야. 자, 그래서 그 땅과 그리고 나무와 모든 짐승을 다 샀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꽁것을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의 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요. 왕이라고 해서 돈이 그냥 돌처럼 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요, 땅과 그 모든 재물을 사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말인데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짜로 적당하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있는 물질을 내가 주고 이 땅을 대속하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리고 짐승까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그냥 아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집에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속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타작마당과 번제물을 사는데 은 50세겔이 들었다고 그래요. 은 50세겔. 당시 은 한 세겔은 장정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하고 밟는 품삯이에요. 뭐 하루 10만 원이면 한 40만 원 하겠죠. 뭐 20만 원이면 한 뭐 80만 원, 100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200일 동안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돈을 주고 샀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진정으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나의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근데 문제는 이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니,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자, 역대상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여러분, 이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동일 인물인데 어쨌든요, 아니 왜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하더니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느냐. 이거 참, 여러분, 금 한 세겔의 가치는 은 한 세겔의 15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600세겔은 은 50세겔보다 180배가 더 많아 현시가로 아마 18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은 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뜻 보면요, 너무나 상충이 돼. 어디 은 50세겔 샀다고 해놓고 왜 금 600세겔이냐. 여러분, 상충이 되는 게 아니요. 지금 이 사무엘은 그냥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이 역대상은요 성전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성전 중심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사무엘하에서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에 대한 값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에서 금 600세겔은 바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콤인데, 이것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지역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뭡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아라우나가 거주하고 있었던 모리아산 전 지역을 지칭한다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구약학자인 이성 목사님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전통학자들이. 예.
자, 실제로 그 당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 2마리는 땔감으로 사용될 농기구의 값은 아마 은 50세겔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마당과 재물과 땔감을 은 50세겔로 샀고 성전 터가 될 모리아산 전 지역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상충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무엘하에서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앞으로 건축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역대상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아주 그냥 좀 더 성전 중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상해. 여러분,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대에 가서 지어질 성전 건축의 부지까지 준비하여 금 600세겔이라는 돈까지 지불했던 것을 강조하는데 포인트를 뒀다 이 말이죠.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과 헌신만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인 제사도 드렸다 이 말이요, 성전 턱값까지 지불했다는 것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가 고백한 거 들어보세요.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바로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희생과 헌신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감동 안 받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재앙을 멈추어라, 재앙을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요. 과거에 다윗이가 잘못했던 건 분명히 교만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했던 건 분명해. 근데 여러분, 다윗이가 이제는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역대상 22장 이하의 쭉 보면은요, 자기 사적뿐만 아니라 국고까지 털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즉시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다윗아, 진짜 내 믿음이 크긴 크구나. 내 헌신과 희생의 배짱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헌신하는 지금 내 배짱과 내 마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호주머니를 터는 하나님의 저 정상의 믿음의 장소에 올라가서 나의 헌신에 그 호주머니를 쥐어짜는 그 믿음. 요즘 코로나6 때문에요,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와서 그냥 피곤하면 내가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그보다 좋은 게 뭐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좋지.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서목사 비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렸던 추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여러분 다 드려야 돼요. 창의전 감동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래야 돼.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올수록,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스스로 낙한 제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루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두 번째, 눈물로 제단을 쌓았어요. 눈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가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눈물로 제단을 쌓았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이가 희생과 헌신을 드리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적당히 드리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정성 지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땀과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회개를 동반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나오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과거에 자신의 교만과 거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뻐기려고 있던, 이 폼지려고 있던 거, 이거 지금 번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앞세우고 자랑하는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을 했어요. 이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오고 잘못된 뒤틀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오고 하나님 사이에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언제나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똑바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군사가 130만 아니라 1300만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나의 병기가 되신다 이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무엇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항복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로드십 신앙과 신정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스라엘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옛날 하나님 밖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저녁까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제대로 지금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 현장성이 좀 떨어져서 누가 한번 해봐요. 나도 온라인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온라인으로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어쨌든 그러나 오늘 이 마음, 오늘 이 성령은 이 전파를 타고 가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현장의 역사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듣지만 말고 찬송을 같이 불러야 돼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모았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어디서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어디서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힘이 와요, 안 와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감동이 되는 걸 넘어서 다윗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단에 불러 이게 사실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제물을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우리 목구멍에 하나님의 조명이고 찬양이고 성령의 불이 있는데 코로나가 왔다가 다 죽어버리지. 예, 물 마시다가 다 백곤역 속으로 너가 그 위장 속에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려. 그냥 아멘을 하는 사람만 이런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불로 임재하셔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코로나를 다 불로 태워버리시옵소서. 다 살균하여 주옵소서. 성령 자체가 방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앙을 맡은 천사도 재앙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게 된 겁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집을 꽂았어. 칼집을 꽂았단 말이 막 칼을 들고 재앙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을 치는 거요. 그런데 칼집을 딱 꽂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가 감격해요. 주님, 이 종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정말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 주님이여,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가정에서도 손들고 죄져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가 또 감격할 거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보라. 자, 역대상 21장 28절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이곳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짐승을 또 사가지고 또 드렸는지도 몰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요. 역대상 2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도 자유롭게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돼. 그것이 어딥니까? 주님 계신 곳.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러나 빨리 코로나 위기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재단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 복원과 사회적 공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를 드려야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눈물 젖은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민족의 고통을 다 멈추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신 곳에 다시 한번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니 우리 한반도에 걸쳐서 주여 주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